오늘 말씀 제목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주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닮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누구를 제일 닮고 싶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바울 사도 부러워하겠죠. 왜일까요? 사실 모든 사역자의 롤모델이, 모든 기독교인의 롤모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습니다. 청년 사울이 받습니다. 그날부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내국인과 외국인, 특별히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할 때까지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초상화입니다. 그 초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열정은요, 이런 부분에서 더 멋져요. 특히 주의 종들은 이런 부분을 부러워하죠. 가히 초인적이었어요. 뭐라고요? 예,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인적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은요, 항상 태양처럼 뜨거웠고요, 용광로처럼 끓어올랐습니다. 그는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과연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세계 전도 여행이 끝나고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던 때를 회고하며 쓴 말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시작할 때 신경이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떨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표현이요,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때 왜 떨었습니까? 왜 떨었을까요? 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도를 시작할 때 다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짐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첫째로요, 나의 지혜와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이에요. 예? 여러분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여러분, 이 4절도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주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웅변입니다. 헬라인들에 의해서 번진 웅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었어요. 그들의 논리성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기 아름다운 말이나 화술 같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방법을 쓰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중 한 가지 바울이 유대교에서 개종할 때의 경험이죠.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이 될 때, 그때 그가 청년 사울일 때 무슨 철학이나 논리에 굴복되어서 주를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순식간에 변화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 된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저의 소망도 주님의 택한 그릇이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이미 택하셨습니다. 네, 이미 택하셨어요. 네, 아멘. 여기서 얻은 결론은요, 무슨 철학이나 논리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철학적인 지혜로 설교했다가 실패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덴이에요, 여러분. 아덴에서 쓰라린 경험을 합니다. 아덴은 우상의 도시죠. 아덴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신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논리적인 설교를 해봤거든요. 그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막 말씀을 주일날 죽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죽을 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꼭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죽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씀 같은 걸 잘 준비해가지고 목숨 걸고 준비해가지고 네. 그 다음 연습을 해가지고 유창하게 그 다음 주에 해보고 그 다음 주에도 해보고 이러는데 너는 언제 그 다음에 집사님 은혜 받으셨어요? 이러면 그때 그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죽순 설교. 설교자가 말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요, 좋은 것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네. 죽순 건 꼭 기억합니다. 절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절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말하는 앵무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예, 바울이 그때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골로새서 2장 8절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자, 2장 8절. 자, 여러분들이 압도하십니다. 네. 아덴에서의 실패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D.L. 무디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지 말았어야 돼요. 배운 것도 짧고 말도 더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국 부흥에 일조를 했다고 하면 네? D.L. 목사님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몰려들었어요. 밖에 서서 몰려들었어요. 그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머리 쓴 사람들은 네, 개척에 실패합니다.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전도는요, 오히려 더 못해요.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우리도 해봤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봤잖아요. 지금도 1년 365일 우리는 피켓 들고 새벽 6시 30분이면 춥든 덥든 비가 오든 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걸 SNS에 올리니까 전국의 목사님들이 너무 감동해요. 여러분이 대신 싸워준다고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글을 올리면은 뭐 몇 개 좋아요가 안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진을 올리면, 특히 추운 날 올려놓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할까?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대신했다는 것이 그러잖아요. 체감온 영하 17도, 체감온도 22도 될 때 차를 몰고 가던 여집사들이 문을 열고 이러고 가죠.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거나 못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머리와 이론으로 하다가 싸우기나 하죠. 베드로 사도나 무디 목사님 보세요.
이들이 무슨 웅변이나 철학이나 논리성을 가지고 설교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는 집사님이요, 참 고집이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그 이분에게 전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삶이 좀 있거든요. 예, 언변이 좋은 사람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런데 개종이 안 되고 자꾸 의심이 커져가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찾아와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보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러고 다짜고짜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마음이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 즉석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영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요즘은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왜 알고 싶을까요? 그때 그 감동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감동이 오늘 저녁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 밤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고 어눌한 전도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귀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이후로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결심한 거예요. 한번 넘어졌으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한번 넘어졌으면 성령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님이 전도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365일 쫓아갔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끼리 실망해갖고 전도하고 개정시키려고 할 때 그렇게 잘해주다가 어느 날 돌이키려고 하는데 마음이 조금 돌이켜지려고 할 때 이미 마음이 식어버렸어.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돌멩이도 이 정도면 감동하겠다. 내가 매일 찾아와서 팔아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는 나를 모른 척하느냐. 원수됩니다. 전도가 원수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에서 원수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더 나가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로지 무엇을 전하기로 작정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자, 요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되어진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 넘칠저다. 사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요, 사실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왜일까요? 부자 동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저들은 십자가를 아주 미련한 것으로 봤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는 인생들이 이 밤에 다 개종될 저다. 놀라운 개종의 역사가 있을 저다. 놀라운 개종의 역사가 있을 저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들, 즉 고린도 사람들은 대단히 미련한 거예요. 자, 우리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사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습니까? 예,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 돌아올 자다. 아멘 할렐루야. 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들 눈에는요,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소문들을 알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눈에 비친 나사렛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이는 고작 33살이고 유대 나사렛의 가난한 동네의 청년이고 정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비운의 청년입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이에요. 네. 몸 찢겨 죽은 비운의 청년이에요. 여러분, 무슨 수로 설득해서 이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십자가뿐입니다. 본질을 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본질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본질을 전하다가 저 천국에서 저와 다시 만납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찾았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죽기로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수 있는 비법을 보여주시죠. 민수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21장에 나와요. 21장 8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가능합니까? 다리가 퉁퉁 붓고 죽어가는데 아버지 엄마가 나와서 노뱀 쳐다보라 그럽니다. 노뱀 쳐다보라 그럽니다. 죽어가면서도 인간들이 그럽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너무 그래 정말. 곧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안 씁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효를 다할지어다. 거기에 형통과 장수가 있느니라. 형통하고 장수하고 싶습니까? 효를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보라.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만이 살 길입니다. 실제 장독대 위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걸어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내 것이 되고, 집에서 아무리 가까워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효소를 얻기 위해서, 곰보배추 효소를 얻기 위해서 갔다가 저번에는 조금 뜯어왔는데 이번에 아는 목사님 그곳에서 완전히 많이 가져왔어요. 가야 되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미리 생각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안 된다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속에서 무기력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건세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건세가 있어요. 어떤 건세가 있습니까? 계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건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는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꾸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짐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고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제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아, 안 쳐다본 사람은 사망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 예표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이 잘 알죠? 자, 3장 14, 15절을 봅니다. 3장 14, 15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자, 16절은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원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때로 학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 십자가를 좀 못 배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돌아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바울은 예수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고 오늘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과 만나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배설물들과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을 섞어가지고요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혼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누구십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은 우리는 불행한 사건들이 벌어져요. 고린도서 15장 17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다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전히 제가 속량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는 우리는 참 어리석고 참 불편하고 참 안 된 일을 하는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은 제사함 받았습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에 함께합니다. 이제 용기 백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절로부터 31절 봅니다. 자, 요거는 암송하시라 그랬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될 수 있으면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레마되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레마되기 시작하고 능력이 역사하고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17장 3절로부터 31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여러분의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부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부활입니다. 여러분도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사도행전 로마서 4장 25절로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히 의롭게 되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의인입니다.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러섬 없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한 가지 또 지적하죠. 철학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될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란요, 무슨 철학이나 지식이 아니면 돈에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서 또 설득해서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었으면요, 정말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살고 돈 많이 사용하는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정말 부흥될 것 같은데도 부흥되지 않고, 우리도 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즘 저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네. 우리가 뭘 알아서 네팔에 나가서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고, 예? 그러고 뭐 있겠습니까? 뭘 알아서 다른 교회 가서 부흥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끄시니까. 가라 그러니까. 네. 가라 그러니까. 네. 또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시화 때마다 한두 번씩 꼭 오시는데 부산에서 오고 태백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 저희들 설교를 올려도요 100회를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네. 유튜브에 올려도 100회를 넘어가는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2만 3만 금방이에요. 근데 우리는 1년 전 걸 봐도 그 숫자 그대로 거의 평균 수준을 잘 유지합니다. 네. 사람이 일정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늘 일정한 수준의 분들이 봅니다. 네. 우리 성도분들이 열심히 보시고 한두 분이 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나신가 주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을지어다. 전하고 또 전하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 높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요 인간의 지혜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믿어지는 믿음이야 참 믿음입니다. 그래야 전도의 영이 함께하고 기도의 영이 함께하고 순교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바울은 오로지 예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바울이요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떨었다고요? 바울이 두려워했다고요? 이런 약점이 있었다고요? 왜 이런 작정을 하고도 두려워하는가?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어질까 봐 심히 떨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경험이 많은 대사도가 떤다는 것은요 지식이 없어서, 성경 지식이 없어서, 언변이 부족해서, 돈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떨었던 거예요. 네?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입으로만 구원받은 앵무새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로부터 4절 여러분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로부터 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예, 성령님 함께 하십니까?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까? 단 한마디를 전하여도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동일한 심정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까 봐, 성령의 나타남이 사라질까 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그날 그 시간에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흥의 장소에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성령으로 충만한 한국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누구의 일입니까? 그건 사람의 일입니다. 그 사람 대 사람이 부딪히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더 똑똑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도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껏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일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떨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사울왕이 입혀주는 군복이나 노시나 투구나 갑옷 이런 거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 오로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네? 이때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17장 4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갔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두려워 떨었는지 안 떨었는지는 모르나 만약에 다윗이 떨었다면 왜 떨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떨었다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떨었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만군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거였겠죠 여러분. 동일해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보혈의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 군대가 돋보이는 적이 없죠. 요즘 군인들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특공 훈련을 받는 특공대가 수천 미터 상공에서 낙하산 하나에 목숨을 걸고 뛰어내릴 때 두렵고 떨릴 수 있겠죠. 이유가 뭡니까? 낙하선이 안 펴지면 어쩌나. 낙하선이 고장나서 안 펴지면 어쩌나. 정말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인간의 지혜와 수단 방법, 즉 웅변이나 철학이나 논리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귀에 듣기에 아름다운 말이나 기름칠하는 것 같은 그런 화법은 필요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하물며 돈마저도 내려놓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성령에 나타나신가 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묵상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제가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두려워요. 예,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반드시 부활에 참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에 참여합니다. 새 것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여러분도 첫 열매를 따라서 주렁주렁 매달려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멸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 밤에 천국을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전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줄 때 더 강렬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영적 전선으로 가는데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이때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요 바울도 우리도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떨었던 것이에요. 진심으로 개종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해야 믿는 사람도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사라지지만 그렇게 성령의 능력 없이 전해봐야 믿는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주는 누구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능력의 사역자들은요,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설교의 항태자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요,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혀가 녹이 슬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잘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도구였고 성령님이 하셨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들을 보면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성령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역설의 법칙이 통합니다. 약할 때 강함의 역설적인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요, 약한 사람들이었다고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연약하고 유약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격려해 주십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위로가 필요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나게 없는 살림 있는 살림 다 동호회 개척하였는데도 지금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나 신실한 주의 종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직 미자립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한국의 큰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눈물 나는 강원도의 밤을 우리는 압니다. 단돈 10만 원만 있으면 한 달이 따뜻한데 그게 없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불가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만 못하여서 그곳에서 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전국의 그런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팔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먼저 주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세요. 9절로부터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엘리야가 죽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을 때 7,000명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창문을 열고 엄지손가락을 착 올리는 그런 다른 교회 집사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심령이나 여러분의 심령이나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도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치유의 놀라운 기도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성령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대승을 거두고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무명의 용사들에게, 무명의 기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떨어보셨습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 떨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성령님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떨어봤습니까? 안 떨어보셨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떨었다면 부족한 우리는 더 떨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경외함이 있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같이 능력이 많은 사람도 떨었다면요,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은 더 떨을 수밖에 없죠. 바울이 떨었는데 안 떠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는 바울보다 월등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바울보다 월등합니까?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몰라서 안 떨을 수 있어요. 몰라서. 영적으로 안 깨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 갖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안 떨을 수 있어요. 순전한 젖 먹는 어린아이 같아서 천방지축으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막 그냥 그러고 설칠 때도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버지가 잘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크면은 너 스스로 해라, 이럴 때부터는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이번 성회에 가서는, 이번 설교에서는 개종의 역사가 있을까? 그 목사님 특별히 부탁하였는데 한 사람이라도 개종시키고 올까? 한 명이라도 치유하고 올까? 막 떨리는 거죠. 그럴 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네, 역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요, 그런데 위로받을 것이 있어요. 바울 같은 분의 권위에 우리가 도전할 생각도 없고요, 그가 떨었다면 우리도 떨어야 되는데 안 떨려도 우리는 믿을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요, 바울이 포기한 것, 즉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보겠다는 그 생각도 우리에게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과, 네, 지혜로운 생각으로 하겠다고, 철학으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들도 다 떨어져서 갔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냥 성령이 나타나는 대로 그냥 안 되면 되게 하시는 성령을 믿고 따라가리라. 성령 충만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종교적인 영은 떠나가고 충만한 믿음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이 나타남과 그리고 그의 충만함의 나타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도우시는 역사가 없으면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러나 늘 두렵고 떨림 속에서도 주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죽어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졌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정말 밥을 먹으라고 해도 먹을 힘이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30초 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성결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요, 제가 제 자신에게 좀 써봤어요. 그랬더니 바울의 마음이 많이 이해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을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성령이 나타나는 복은 누가 받습니까? 예, 여러분이 받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현장에서 또 주의 종들의 사역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떨어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떨어봤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심히 많이 떨어봤습니까? 언제 떨어보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첫 번째 첫 기도 시킬 때 떨어보셨습니까? 그때의 감정이 남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첫 설교를 신학교에서 할 때 그런 감정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첫사랑인데 그 순간만큼은 순수하게 비워져서 깨끗한 그릇 속에, 그릇의 크기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가득 넘치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주만 바라시고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다시 삼키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성령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오늘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올인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굴복하세요.
부활의 증인답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은요, 위대한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나타나신과 충만한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이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